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한계라는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찾고 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크심과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15절에서 18절은 지나침에 대한 주의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에 전도자는 지나치거나 가한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을 예를 들어 지나치게 의인이나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지혜자 그리고 악인과 우매자는 동일시되며 이는 잠언이나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조언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을 버리고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펴본 바로는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통적인 사고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받는다 라는 것이지만 전도자는 인간 세상에 질서와 규칙만이 아니라 예외와 모순도 존재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런 논쟁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논쟁과도 유사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고수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으나 엘리후가 지적하듯 인간의 의는 공의롭고 크신 하나님 앞에 논쟁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과 죄인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주장했으나 욥이 지적하듯 세상에는 장수하고 평안히 살다가 여러 사람의 호의 속에 매장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목격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틀에 박힌 사고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패망과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나님이 해 아래 삶에 일어나게 하신 기본과 예외를 다 겸허히 수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19절에서 22절은 지혜의 유익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마을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 말하며 지혜가 권력보다 훨씬 뛰어남을 밝힙니다. 해 아래 세상에는 권력, 지위, 재물, 학식, 건강 등 지혜에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는 지혜가 이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음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때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헌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다른 이가 나에 대해 섣부른 소리를 하고 헌담을 한다 해서 격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분노하여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면 도리어 우매와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의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죄나 실수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는 의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행동의 기본이자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으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23절에서 29절은 지혜의 탐구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라며 통탄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지혜를 얻기에 한없이 부족함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찾고자 탐구하고 살폈으나 지혜는 멀리 있고 그 깊이가 깊어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비록 해 아래 헛된 세상에 살지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가치와 탐구는 욥기 28장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보물이 묻혀 있을 만한 곳을 알기에 산이든 강이든 동굴이든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그들은 보물을 채취하는 방법도 알고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지혜는 이런 보석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다 감추어져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찾는 방법도 기술도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지혜를 찾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 시인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욥기 저자 또한 인간에게 숨겨진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하나님이 지혜를 세우셨고 지혜를 선포하신 점을 드러냈고 결론적으로 지혜란 유아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데 있다 선언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찾고 악이 어리석으며 우매는 미친 것임을 알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의 결과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도자는 이미 1장 17절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도자 자신이 그런 노력 끝에 발견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나 독자에게 다시금 악의 어리석음과 우매의 강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죄인을 유혹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여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의 깸에 빠진 것이 죽음보다 더 쓰다 말합니다. 이는 제가 죽음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전도자가 설명하는 이 여인은 잠언에서 종종 소개하는 음녀와 유사합니다. 이 음녀는 문자적으로 음란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매의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녀와 같은 우매는 달콤한 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매의 마음은 새나 짐승을 잡는 올무와 그물 같아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걸려들기만 하면 꼼짝 못하게 낚아챌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음녀인 우매의 행동은 죄수를 묶는 포승줄과 같아 상대방이 죄에 올매어 벗어나지 못하게 단단히 잡아둡니다. 이때 전도자는 우매에게 다가간 자는 이미 죄인이란 점을 지적합니다. 우매에게 간 자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라 자신 앞에 선자, 즉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쫓는 자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떠올리며 우매의 유혹의 손짓을 뿌리칠 수 있으나 그 손짓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욕심과 겉으로 보이는 우매의 유혹을 쫓아온 자는 우매에게 붙잡혀 죄악의 먹잇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면서 지혜를 찾는 자를 발견하라 했으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남자 중 한 명을 찾았지만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말을 통해 전도자가 남녀 사이의 차별화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자가 드물고 대부분의 죄와 우매에 붙잡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지혜를 찾으려다 우매의 올무에 걸려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탐구하여 찾아낸 결과를 계속 진술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자는 욥기에서처럼 창조의 시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눈에 정직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정직한 대로 계획하고 행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욥기 저자처럼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고 실천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충고했는데 이것은 자기 의로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과 또 반대로 악인으로서 불의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세상의 기대와 나의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